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지체의 순교를 넘고 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군에서 불렀던 군가 중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투쟁심을 고취시키는 군가인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문득 이 가사가 떠오릅니다. 사탄이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위협을 도구로 삼아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역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죽음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죽이면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복음이 더욱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이 영원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이기시면서 그 에너지를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죠.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먹히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를 위협했던 사탄은 초대 교회의 큰 인물 야고보도 죽임으로써 또다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사용했는데 야고보를 죽일 때는 로마의 정치 지도자 헤롯의 손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뜻이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자신들의 눈에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박멸해 버리기로 합니다. 그들의 다음 타켓은 스데반, 야고보에 이어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인물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제거하면 초대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급히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둔 후에 로마 군인 4인 1조에 사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감시하게 했죠. 보초가 한 명도 아니고 4인이 4세트로 감시를 했으니 베드로가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무교절이었고 유월절이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세상 세력과 결탁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엄청난 명분으로 말입니다. 요즘도 이슬람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합니다. 말은 신의 이름을 빌리지만 결국엔 욕망에 붙들린 인간 지도자들의 야욕에 불과하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잔치가 끝나고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은밀하게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빨리 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드디어 유월절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역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잠을 자고 있다니 말입니다.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심지어 주의 천사가 옥중에 찾아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그냥 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잠이 아니라 완전 숙면을 취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쳐서 깨울 정도였을까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의 심장은 얼마나 튼튼했길래 이러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끝내고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던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속된 말로 시체처럼 자고 있으니 안달이 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급히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는 베드로를 쳐서 깨운 후에 쇠사슬과 옥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깊은 꿈에 빠졌거나 눈이 어두워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여할 수가 없었죠.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옥에서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하실 일이 있기에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 길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교회는 이미 스데반을 잃었고 야고보까지 잃었습니다. 거기에다 베드로까지 체포가 되었고 자신들의 능력으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신들이 기도하는 집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려던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자 기도했던 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가 베드로라면 그는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결탁을 하여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면 거기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였고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랬겠죠. 당연히 놀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살아나온 것에 놀란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진짜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일을 통해 그들도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 잠을 잘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날이 새자 감옥엔 난리가 났습니다. 파수꾼들은 할 말이 없었고 유대인들과 헤롯은 멘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그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시킬 수 없는 그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성경은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의 최후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세력 헤롯의 종말은 허무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갑작스런 복통으로 5일 후에 죽었는데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겼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던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죽음 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살리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흥왕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